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그 아들들이 야곱의 모든 죽음을 슬퍼하고 장사를 다 지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무슨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아시죠? 네, 설명드리죠. 잘 모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야곱 밑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막내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 더 있긴 했지만 그 아이는 너무 어렸고 베냐민은. 이 요셉이 거의 막내였는데 너무 야곱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보니까 조금 속된 말로 재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쟤만 사랑하지? 그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느 날 요셉이 딸랑딸랑 찾아오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죠. 무슨 꿈을 꿨냐면 하늘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더라. 11단이 일어나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꿈은 누가 들어도 자신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장면이라고 누가 들어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좀 걱정이 됐어요. 너 안 그래도 형들이 너 싫어하는데 이래서 되겠냐. 하지만 결국 요셉은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도 했고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게 싫었는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면서 자기들을 희롱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들을 찾아간 요셉이 이렇게 오자마자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결국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물론 형들이 판 건 아니지만 구덩이에 가뒀고 나중에 애굽 상인들이 그들을 사갔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때 나이가 한 17살? 아주 어린 나이였죠. 그 나이부터 타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애굽의 노예로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노예로 잡혀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중간에 많은 누명도 썼어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시위대장인 그 사람의 아내가 갑자기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요셉은 그 뿌리치는 과정에서 또 누명을 쓰고 더 심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무튼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요셉을 뭐까지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모든 지역에 가뭄이 오기 시작했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았던 그곳까지 가나안까지 가뭄이 왔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이고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걸.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금 애굽으로 이주한 상태였어요. 애굽으로 와서 그 모든 그 가뭄과 기근 이런 것들을 겨우겨우 극복을 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였던 야곱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갑자기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와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요셉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이긴 하지만 일국의 총리였거든요. 보통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였어요. 가장 강성한 나라. 우리로 따지면 미국의 지금 국방장관 정도 될까요? 인정하지 못하는 눈빛이군요. 뭐 할까요? 미국의 부통령 할까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형들이 이제 떨기 시작하니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야,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이 나 죽일 것 같은데? 나도 그게 사실 걱정이었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 우리는 요셉에게 죽은 목숨일지도 모르겠다. 그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니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며 16, 17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너희 형들의 연약함을 다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요셉에게 가서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저 성경에는 왜 울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을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의 한 말씀 때문에 못 죽여가지고 분이 나서 울었을까요? 막 우왕 막 죄송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좀 불쌍해 보였을까요?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짠했어요. 정말 짠했어요. 형들의 이 삶 너무 좀 찌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함께 뭐 이럴 겨를도 없이 그들이 가진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남지? 요셉이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옛날 요셉에게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내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인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발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20절,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예 당신의 생명을 취하고 뭐 살려주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지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들의 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기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 시각의 차이를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형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그 사건이요.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니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요셉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애굽에 팔려간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너를 미워서 팔았고 그것 때문에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한 사람은 그 모든 사건의 주관자요 인도하시는 이 그 사건을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더 이상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와서 막 바보야 하고 멍충하고 막 놀리고 아프게 하고 찔러대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적인 아니면 심적인 뭐 많은 피해를 입히고 타격을 입혔을 때에 요셉은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고통 그 모든 일에 앞서 요셉은요 더 이상 그것을 나에게 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형들이나 혹은 사람들의 연약함에서 비롯한 사건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나에게 악함을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그것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자매님이 제 욕을 아무리 해도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형제님이라고 할게요. 더 기분 나쁜가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제 욕을 아무리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쓰여지는 모든 감정과 이 감정 노동 이 자체를 요셉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각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들이 했던 일들,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들 다 내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명확한 시선을 갖는 것, 이 시각을 갖는 것, 그 시각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애도하고 아파했지만 더 이상 너무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 앞에서 뭘 합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살려주실, 지금까지 나를 지켰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게 형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몰랐어요. 그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일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만 묵상하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년, 2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면, 그 사람의 말만 떠올리면 막 지금도 잠이 안 오고 분하고 막 열이 받고 그것 때문에 계속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형들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원망이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한 걸 줄 리가 없어요. 왜? 날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이 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거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뭐 찔러요. 뭐 10년 전에 아픔, 뭐 그런 걸 기억할 그게 어디 있어요? 가치 없어요. 10년 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굳이 기억해서 지금 또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일어난 나의 문제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또 유익함을 이걸 바꿔주실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문제를 줘요. 야, 장! 그러셔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저 장입니다. 된장, 고추장 아니고요. 장이에요, 저. 야, 진규야. 네, 하나님. 너 이런 일이 방금 있었잖아? 내가 줄 거야.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주시면 저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게임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총 맞았다고 죽으면 이상하잖아요? 알함브라의 궁전 아닌 이상은 그 칼에 찔렸다고 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실까? 힘은 들겠죠. 힘은 들겠죠. 슈퍼마리오 해보셨어요? 점프 하는데 우리는 슈퍼마리오를 할 때 점프를 누르지만 요즘 예찬이가 자꾸 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사실은 같이 해요. 점프 누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점프 해야 되니까 다리는 좀 아프겠죠.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 일이 나를 죽일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 이 일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유익이 나에게 다가올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엇을 장착시켜 주실까? 얼마나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까? 이게 요셉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형들의 삶은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애굽에 들어올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무서워서 덜덜 떨고 살았겠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대.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나도 죽는데, 우리 아버지 더 사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으면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만 집중하게 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들, 눈앞에 벌어진 이 일들에 일비하며 그냥 요만하면 막 기뻐했다가 요만하면 슬퍼했다가 마치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헤헤헤 이걸 반복하면서 웃고 이거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한번 삶을 보십시오. 너무 멋있잖아요. 자신의 원수들이 애굽에 다 왔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죽일 수 있겠다 기회가 왔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비굴하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요셉은 그 원수들에게 뭐라 이야기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왜 죽여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싹 안아주잖아요.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제가 다 키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가 나를 괴롭혔지 나도 너를 괴롭힐 거다. 나에겐 힘이 있거든. 얼마나 찌질해요. 괜찮아요. 그때 찌른 거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고 안아주고 그들 위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20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선으로 바꾸시고 나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 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뭘 주실지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이번 선교 페스티벌에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첫날 뭐 한 100몇십 명 들어온 것 같고 둘째 날 뭐 100명치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그 영상 다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사님이랑 제가 편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영상 올릴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영상은 다 내렸는데 너무 아쉬워요. 안 오신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물론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겠지만 첫날 그 우리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를 선교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그분 어떤 분이냐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외국에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진짜 불미스러운 일로 너무 아프게 안타깝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이 큰 아픔을 겪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아주 뭐 긴 시간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사실은 뭐 저처럼 또 우리 목사님처럼 일반적인 목회를 할 수도 있었어요. 선교사였던 일반 목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감동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태국으로 아무리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일반 목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땅에 내가 남았지만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내가 섬기리라. 그리고 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면 뭐 안산 이쪽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유머도 있었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대요. 인종차별하고 그들을 너무 비하하고 학대하고 이분이 막 컨테이너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거죠. 뭐 누구도 모르는데 그냥 컨테이너에서 그분들 사시는 거 아니까 그냥 무작정 노크하고 들어갔는데 몇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컨테이너에서 그 추운 곳에서 거의 막 죽어가던 사람들, 막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막 아파서 죽어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자기가 섬기는 외국인 교회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청년들 꾸려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전도당한 사람들의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이.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금요일날 5,000km라 그랬나요? 봉고 타고 청년들 데리고라는 말은 안 했는데 아무튼 혼자 갔을까요? 데리고 갔겠죠. 설마 혼자 갔을 수도 있죠. 데리고 갔으면 또 어때요? 그렇죠? 어쨌든 차에 태우고 아무튼 자기가 타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5,000km를 다녔대요. 5,000km를 태국 안에서. 시골 오지마다 들어가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러고 막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거든요. 제가 아는 형님이세요. 형님, 형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딱 물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교사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이드북에는 목사라고 써놨는데 소개를 선교사로 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선교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꾸역꾸역 지금까지도 한국 땅에서도 선교사처럼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그 컨테이너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겪었던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온 모든 아픔과 고통이 아픔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사로 몸소 실천하며 사냐면 에어컨이 고장났나 봐요, 차가. 하필이면 오늘 고장났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복 두꺼운 거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도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를. 그러니까 그냥 태국으로 세팅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선교사죠. 참 선교사예요, 그렇죠? 어제 오셨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 기억나세요?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하고 작년 한 가족, 그래서 한 20명 모인대요. 뭐 장소도 없고 카페 빌려서 주일날만 사역하고 이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어제 되게 재밌었잖아요. 뭐 조스 떡볶이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뭐 복음 전환 받은 이 청년이 지금 하라고요? 조스 떡볶이에서요? 따라 하라고요, 기도를? 막 이러면서 전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매의 숫자를 보라고요? 아니요. 뭐 숫자야 뭐 몇 명이 됐든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힘들었을 거거든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 모일 곳은 없어. 이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가끔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니까 뭐 진규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장목사 부르기도 하고 그럼 저는 이렇게 공손하게 왜 그러죠?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배였군요. 형님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형님 이거 배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미장을 배우래요. 왜?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됩니다 형님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형님 개척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러가라 막 오이 막 전화를 끊진 않았지만 현실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꾸역꾸역 힘들고 어렵지만 스포트라이트 하나도 없고요. 그 목사님 어제는 얘기 안 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삼중과 자기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나온 청년인데 자기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갑자기 좀 볼 수 있냐고 하더래요.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나 봐요. 첫 번째, 목사님 목회 철학 뭐죠? 두 번째,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면접을 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나 면접 보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 대답은 뭐 내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그러더니 쭉 질문을 하더니 오케이 이 교회 나올게요 그러더래요. 면접 봐서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겪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비단 선교사와 개척교회 목사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개척교회 목사, 아니면 그냥 일반 교회 목사,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 저는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삶. 오늘 아까 봤던 우리 교회 있죠,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20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섬기고 계신데,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 신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로 만들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은 거기에 있는 우리로 치자면 옛날 말로는 뭐 고아원처럼 거기에 있는 아니면 아주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 아이들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타국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더운 나라에서 평생 그러고 살아간다는 게, 제가 사실 에스라에서 만난 분이거든요. 축구하다 만났어요. 에스라에서 만난 분인데 우리 목사님, 교회 선교사님 말이에요. 잠깐 한국에 공부하러 오셨을 때 만났는데 너무 똑똑한 분이세요. 너무 똑똑해. 만약에 그분이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됐으면 아마 이 땅에서 잘 사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내려놓고, 물론 여러분들만큼 똑똑하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다 내려놓고 그 땅 가운데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 안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 안경을 낀 사람들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부류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서 목사님, 저는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경험 안 할 것 같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고통이라는 말 뜻을 몰라요. 사전을 찾아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놀래니까. 없죠. 보세요.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고통인데, 나오면서부터 고통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사랑해서 평생 살겠다고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픈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물론 그분들 때문에 가장 큰 사랑도 얻고 많은 것들 배우기도 하죠. 양면이 다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가끔 고통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고통에 잡아먹히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그 고통을 통해 진주와 같은 경험을 획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의 차이가 뭘까요?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주신 이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선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에 억눌려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고통이 마치 힘들지만 게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게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안경을 딱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안경 판다면 얼마가 됐든 제가 사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 주셔야만 해요. 오늘부터 우리 조이스 비대면 여름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교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해서 21일간 3주 동안 여름 선교가 시작될 거예요. 이번 여름 선교에 지원한 70명, 사실 이 믿음으로 지원하셨을 줄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대면 여름 선교가 말이 됩니까 이게? 선교를 하고 누군가를 돕겠다는데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한 여러분들 도대체 뭐예요? 뭐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선으로 바꾸사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비록 내가 뭔가를 가서 그들을 주물러 줄 수도 없고 할머니들 뭐 만나서 위로할 수도 없고 내가 교회 페인트 칠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조차도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날 뭐 광클 하겠다고 엄청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픈하고 2-3시간 만에 다 찼어요. 그런데 광클 한 사람들이 이게 카톡에 뭐라고 남겼는 줄 아세요? 아, 괜히 광클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광클을 했는데 몇 자리가 남은 거예요. 좀 천천히 했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괜히 광클했다. 뭐 어쨌든 광클을 했던 뭐 엉클을 했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번 선교팀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교회들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통해 이 코로나 사역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미없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원래 우리 조이스 여름 선교는 다 갔잖아요. 막 200명씩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70명만 한정적으로 선착순으로 한정판으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한 건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야, 그래서 21일 기도회 하는 거잖아. 근데 다 들어올까요, 주님? 몇 명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21일 기도회라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밤 10시에 유튜브에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 리더를 통해서 이 링크를 받을 건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 혼자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 노래가 나오면서 앞에서 기도 제목이 계속 돌아갈 거예요. 뭐 제가 나와서 인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10시에 들어와도 좋고 10시 반에 들어와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 앞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런 시각을 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몇 명이나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전도사님, 신청서 만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신청서 갈 거예요. 무슨 신청서요? 기도 선교사 신청서. 그래서 여러분 70명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신청하시고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이번 선교 나는 이름 없으니까 안 갈래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여러분의 시간은 알아서 들어오세요. 10시 넘어서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돼요. 하지만 다 체크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서 동력하고 준비하라고. 전사님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기도 후원자 이러니까 후원자는 마치 나는 안 하고 저 사람만 후원하는 것 같잖아. 안 돼! 그러고 제가 선교사 너무 센데요! 그럼 어쩌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 선교사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부담스러운 이름이지만 여러분 오늘 링크 받으시면 그 체크한다고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리더한테 누구 체크했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다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 여름 동안 이 뜨거운 여름 그냥 얼벌벌 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냥 어디 놀러만 다니고 끝내는 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교지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체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후원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은 조이스가 선교를 갈 때마다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돈이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분, 두 분이 너무 큰 금액을 내세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똑같이 100만 원 주시려거든. 한 명이 100만 원 내지 말고 한 명이 100만 원 내지 말고 200명이 5천 원 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300명이 3,300원씩 내면 안 됩니까? 400명이 2,500원씩 내면 안 됩니까? 600명이?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100원도 좋아요. 500원도 좋아요.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누구라도 이 선교에 어떻게든 링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 100원도 부담스러워 안 내도 돼요. 돈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안 내도 돼요. 하지만 기도하세요.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좀 링크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에 필요한 자원들은 이미 다 찼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링크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내 앞에 벌어진 이 고통과 아픔과 이 내가 뛰어넘어가기 어려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을 딱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링크를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더 이상 나는 죽지는 않는다. 그러면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은 뛰어넘어가야 될 문제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게 안경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번 여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내가 신경 써야 할 주변의 아픈 많은 지체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의 순간들, 또 뛰어넘어가야 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달라고 좀 기도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요? 중요하죠. 하지만 솔직히 저에게 중요한 건 선교보다 여러분들이거든요. 이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어벌벌 하다가 여름 쑥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같이 기도하자고요. 목사님 저는 선교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데 오케이, 안 해도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에 선함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자들을 향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해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좀 움직이길 원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